여러분,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와 믿음을 지키도록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마침 지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면서 그들의 정신을 잘 이어받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달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애국애족하는 신념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땅에 많은 의식 있는 지식인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금년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다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실천적 삶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저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금요일 심야 기도회 시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우리 이렇게 석 주 동안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교회 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사이비 이단 그런 혼란과 교회 외적인 어떤 세력들에 의한 탄압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이겨내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주어서 그 모든 핍박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든 힘이 되었다.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랑의 실천적 삶의 일환으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해 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운 실천 목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둘째 예수님의 희생으로 섬기고, 셋째 성령님의 은사로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그것이 그것이에요.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그게 다 같은 사랑의 실천적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 역시도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1절,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 달라지면요, 행복한 교회 안 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역시 그 속에 없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3절에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겨라는 말은 낮추고 깔보라는 게 아니고 더 존중하고 귀하게 보라, 높여주라는 거예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더 관심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서 나의 기쁨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행복한 생활. 바울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교회가 있는 세상과 사회가 변화되어 행복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며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금년도 남은 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명 감당하여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좋고, 아멘.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도 행복하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성도들 상호간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면 그칠 것이 없고 화낼 일도 없습니다. 4장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 순두개와 유오디아와 같이 마음이 갈라져서 다툴 일도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거나 속이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를 돌아보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함으로 모두가 다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낮아져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순종하고 자신을 비우면서 종과 같이 섬기셨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마땅히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비워서 종이 되어 섬기고 낮아져서 순종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기적인 삶을 버리도록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전적으로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함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함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님 먼저, 항상 무슨 일이나 주님의 교회 먼저, 그 먼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말은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예수님 우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우선이거나 사람이 우선이거나 그게 아니에요. 저 세상의 사람은 일이 먼저입니다. 저 세상의 사람은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우선인 세상,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우선 예수, 우선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도 우리들로 하여금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 먼저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게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 내가 품은 어떤 마음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마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끝까지 잘 품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품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품게 된 그 예수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서 속삭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유혹을 하고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승리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내 옛사람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고 예수님 마음을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가 경쟁사회요. 그래서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하고 섬기고 상대방을 더 존중해주고 잘되게 만들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자꾸 이런 세상의 그런 사조들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재물과 때로는 걱정, 근심들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고방식이 자주자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들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예수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수도원 활동이 왕성하던 때 어떤 참 신실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며 존경하고 그 수도사를 흠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마귀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드디어 이제 저 수도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다짐을 하고 수도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유혹도 하고 명예로 유혹도 하고 여자로 유혹도 하고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는데 도무지 이 수도사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저런 방법, 다른 방법도 동원을 해봤지만은 도무지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 이 마귀가 이제 손을 들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고 마귀가 직접 수도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험 때는요, 반드시 마귀가 직접 찾아옵니다. 그전에는요, 간접적으로 그냥 시험하죠. 간접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간접적으로 합니다. 마귀가 직접 안 해요. 마귀가 직접 하면 금방 드러나니까 알잖아요. 직접 안 해요. 마지막에는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기면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위에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결정적인 그 순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귀가 수도사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수도사님이 가장 가까운 그 친구가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자 갑자기 그렇게 참 평안한 얼굴빛을 가지고 있던 이 수도사의 얼굴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의 상태가 흔들려 가지고 분노가 그 속에서 차오르게 되고, 아니 그 친구가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됐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친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런 친구가 어떻게 그게 되냐. 나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친구인데, 내가 가야 할 자리인데 그 친구가 가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분노가 차오르고 불평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로 간 그 사제를 친구를 험담을 하여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까운 친구가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군가가 나를 잘못되게 하고 나를 험담하고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물질과 걱정, 근심 등에 대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신령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잘 유지하도록 기도하였어. 나의 섬김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섬김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재물과 걱정, 근심으로 인한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이 되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을 귀하게 살아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